우리 다 같이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의 봉독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보통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자신이 존경하는 선수나 성공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배우고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선수가 되고 싶어서이겠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도 자신의 특별한 투구 폼은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인 놀란 라이언의 투구 폼을 따라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경의 대상을 따라하고 닮고자 하는 것이 어찌 운동선수뿐이겠습니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먼저 가 있는 선배를 자신의 멘토나 스승으로 삼고 그들의 행태를 따라하며 닮고자 노력하는 것이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를 견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속히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라가며 닮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완전한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따라하며 닮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구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입니다.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본문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이를 우리 하나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는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인성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독 본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문구를 베드로후서 전체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본문 1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라는 뜻으로 신자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신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이 보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요, 우리의 수고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습니다. 또한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 이는 단순히 이지적인 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지성과 감성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체험적 신앙인 것이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심으로 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화육 강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대충 알다 보면 실수와 오해와 잘못을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자는 삶 속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신자라면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을 주장하면서 실수와 오해와 잘못을 범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신앙인으로서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하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삶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본문 4절에 이로써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했습니다. 그 큰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누릴 영생 복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자 성도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하여 본문 4절에 이르기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성도를 두지 아니하시고 성도의 성화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성도들이 지녀야 할 그 동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무엇보다 이러한 덕목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덕목인 덕은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있는 신자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대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대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신자만이 참으로 행할 수 있는 선한 도덕적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덕의 지식을 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행을 행하며 있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기 마련이죠. 네 번째로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넘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에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에 지식에는 절제가 필요하고 분명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겸손한 신자는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참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인내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참는 것이죠. 여섯 번째 덕목으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인내심이 큰 사람들은 자칫하여 자기 의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조물인 나의 존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단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두 번째 사랑인 형제 우애를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분명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사랑이란 형제 우애와 다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신자에게서 전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모든 덕목 중에서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전진하며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런 덕목을 쌓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해하며 열매 맺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자를 9절 말씀에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없고 열매 맺고자 하는 애씀이 없다면 이는 오직 육체를 따라서 사는 자요 영적 소경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죠. 아직도 어두움에 거하며 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며 근시안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일까요? 이는 9절 하반절에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였음에도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이나 테니스나 골프 등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와 꾸준한 노력일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친절해서 시시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여전히 안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제발 말씀대로 살라고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옛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덕목을 지키심으로 전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승리자로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본서신의 저자는 계속하여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그러므로는 본문 9절 말씀에 말한 내 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신앙의 덕목을 행치 아니하는 소경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 신자는 자기의 받은 구원을 확실히 하고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0절에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연약이 찾아오고 실족하는 것이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자에게는 실족함이 없으며 시험에 와도 거뜬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기초로 하여 최고의 덕목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는 자에게는 결국 여유롭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로운 생활로 선택받음을 견고케 하는 자들은 일생 동안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어 전국의 길을 밝히 알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주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군인들의 행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키가 가장 큰 군인이 기수로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열의 말미에 있는 군인들까지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앞에 있는 깃발을 보고 끝까지 행군을 완주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당신께서 기수가 되어 먼저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깃발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깃발은 어디에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는 앞에서든지 뒤에서든지 누구든지 그 대열에 있기만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늘에 예비된 상급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제72에서 7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갖고 있지 않은 100%의 아주 완벽한 삶의 모델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오류가 전혀 없는 매뉴얼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그 모델은 하나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진부하십니까? 그럼에도 신자가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인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좁은 길,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공을 보장받은 그 길이기에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인으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며 신앙인으로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끝까지 완주하심으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경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하는 제72에서 75 요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